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강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셨네. 주님의 나라 임했네. 나 춤을 추리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폴리키즈. 10, 9, 8, 7, 6, 5, 4, 3, 2, 1 친구들, 어부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고기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그물을 보고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람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베드로와 사람들은 빈 그물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했던 그 그물을 씻어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디서 잘 잡히는지도 알고 아침에는 안 잡힌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씻어서 말리고 피곤한 몸을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쩌면 조금 힘이 들고
조금은 짜증나고 귀찮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베드로는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업으로 일해왔고 지금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다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히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란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걸 고백하게 되고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사실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떠날 거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거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야,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떠난다. 너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넘어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 있게 예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친구들,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용기 있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중심에 맞게 항상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암송과 성경 필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인증샷을 조성현 권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밑에 구글 설문지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우리가 6월 첫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친구들, 꼭 기억하고 6월 첫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